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도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이쪽에 이렇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저 멀리 그렇게 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전부 로얄석입니다. 전에 우리 여기 앞에 이칠규 집사님이 오셔서 몇 년 전에 우리 성탄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한 일이 하나 있다. 예전 교회는 모든 좌석이 로얄 좌석이더라. 다 25m 이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무튼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한 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19년도. 2019년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해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기해년이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기적의 한 해다 그래서 기해년이라고. 올 한 해가 기적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쁨의 한 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을 기다리는 한 해, 또 하나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한 해. 따라합시다. 기적은 기도할 때 임한다. 그래서 기해년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주여 감사합니다. 올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려고 올해 이름도 기해년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기도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도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지금 혹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육신에 앉아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계속 앉아만 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서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실은 지금 베데스다 목가예요.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행각이 5개나 있어요. 꽤 큰 연못이죠. 실제로 성지순례 때 베데스다 못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아직도 물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규모가 꽤 그래도 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의 이 세상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왜 축소판이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뭐 소경, 또 안전뱅이,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참 멀쩡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나서야 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을 보면은요. 다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이 인생은 문제가 많은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특별히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 물이 막 그 이렇게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소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뭐 언제 그런 것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원래는 성경의 그 말씀이 아니고 가로가 돼 있어서 누가 추가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바라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슨 여행에 로또 사잖아요. 밤에 막 꿈이라도 잘 꾸면요. 반드시 가가지고 로또를 사야 돼.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또를 사는지 모르겠어. 기도하면 될 거를. 그죠? 아멘?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 받아야지. 이거 로또 가지고요. 이거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보다도 어려운 거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여행을 바라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을 어떤 병이 걸렸니 낫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소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선착순 세상.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때도 1등, 금메달도 딱 1등 한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뭐 이런 걸 쫙 갖춘 사람만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서로 간에 뭐 정말 경쟁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요? 여차하면 내가 뛰어내려. 사람들이 왜 거기 와 있어요? 여차하면 뛰어내려가서 내가 1등으로 가서 나은 사람 치료받기 위해서 있으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경쟁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참 치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문제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면 끝난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먼저 오셔서 뭐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무슨 쉴 데가 없으셔서 그 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뭐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그 손길을 기다리고 한 사람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신다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여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안 보시는 것 같고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자세히 주목하며 관찰하며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그냥 왜 보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눈도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고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아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찾아다니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만난 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라는 이렇게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 참으로 여러 가지 참 일화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사는 그 지역에서 아주 가난하게 거린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는 대낮에 등불을 켜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 아니 이 대낮에 뭔 등불을 언제 쓰는 거예요? 밤에 쓰는 거 아닙니까? 밤에 쓰는 등불을 켜면서 그러면서 이러고 찾아다니고 있으니 이거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뭘 이렇게 찾아다니십니까? 근데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진리 가운데 어두운 그런 세상이라 거기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시대를 책임질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데 너무도 보이지를 않아서 내가 이 대낮에도 등불을 켜들고 지금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실 때에 우리 주님께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은요,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을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물이 움직일 때 서로 자기가 먼저 달려가려고 그러지. 어느 한 사람 내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좀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데를 찾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으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 사람이 어려워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아주 깊은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민거리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는요, 그거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니고 다른 해결 방법,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닐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우리의 문제, 이거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야,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잘 안다, 아무개야. 그러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뭔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사람한테 보고서가 필요하고 사람한테 설명이,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 잘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또 내가 무슨 소망이 없는 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 이게 다 주님에게 문제가 안 돼. 심지어 이 사람 38년 된 병자, 38년이 아니라 48년이 돼도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짧다고 되고 길다고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방송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문제를 다루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에게
그 문제를 들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고요. 문제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됐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은 선지 생도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예, 선지 생도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의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다 장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선지 생도들의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한 선지 생도가 막 열심히 나무를 패는데 이만 도끼 머리가 이 쇳덩어리가 그냥 날아가 가지고요. 깊은 요단 강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엘리사에게 들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걸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강물 속에 빠졌던 이 쇠가 얼마나 무거워요? 도끼자루가 그 머리가 이게 뭐 스티로폴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나무 떼기도 아니고 툭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서 이렇게 건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뭐 어떻게 원리로 돼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누구에게 들고 가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지를 않고요.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뒤늦게 찾아갈 때가 많은데 진즉에 가져오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들고 가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6절에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물으세요. 아무개야 네 지금 상태가 어떠냐?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답을 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빨리 못 내려가니까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내가 1등으로 못 내려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낫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이 낫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뭐 인류의 그 당시에 의술을 가지고는 이 사람 고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난 게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생에게 아무개야 네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 예,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고 제가 뭐고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래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공부 잘하기를 원해? 네, 공부 잘하기를 원해.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다른 핑계와 또 다른 문제를 자꾸 대고 있단 말이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야 네 사업 잘 되기를 원하나. 주여 잘 되기를 원하나. 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라의 경제정책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무슨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예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물으실 때는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엉뚱한데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에 내려가는 거. 물에 제일 빨리 내려가는 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먼저 내려가야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내 문제와 내 질병 고쳐지고 해결되는 그런 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신 거는요. 이 사람 뭐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나아지고 통증을 좀 줄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 붕대 감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선착순이 있다 그러면은 너 전에 거기 50명이 있는데 50등 했지. 내가 한 40등으로 만들어주마. 조금 더 개선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 통증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아니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좀 많이 불안하니까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시신에게요. 화장 조금 더 잘한들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있는 시신에게 옷 좋은 옷 갈아입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죽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게 하고 내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하고 그거를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그런 피조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요. 정말 강한 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반드시 들어 주옵소서. 이런 강한 소원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신 겁니다. 다 알지만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왜 물으세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바디메오가 그랬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다 알지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강한 소원이에요.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데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은 오다 가다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이 사람이 순종하고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직장 일터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뭔가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사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니 완전히 나왔는데 뭐하러 여기 또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옛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라.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옛날의 죄악으로 또 빠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은요, 다시는 이제 옛 생활, 옛 습관에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며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의 헛된 길로 그렇게 날마다 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옛생활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랑하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어린 소녀가 열심히 자기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뭐 집안에 보니까 막 거미줄도 여기저기 있고, 그런데 이 거미줄을 가지고 싹 청소를 한번 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방을 깨끗이 치운 것처럼 내 심령도 내 마음도 깨끗이 그렇게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아무개야, 소녀야, 네가 네 방을 그렇게 쳤지만 또 거미들이 와서 또 거미줄을 치고 그럼 또 치우고 또 거미들이 와서 또 거미줄을 치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거미줄을 치는 거미들을 제거하라. 거미들을 제거하면 다시 맨날 거미줄을 치우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전부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미를 잡는 일입니다. 거미를 전부 잡아버리면요, 다시 집안에 거미줄 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에 보면은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러고는 데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막 그냥 데이트하고 싶어서 찾아온 바로 이 솔로몬 왕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참 감사합니다마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우를 왜 잡아달라 그래요? 가만 놔두면은요 이 여우들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포도원이 망가지면 솔로몬 왕과의 데이트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트 장소가 없어지면 왕이 떠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늘 하늘의 왕 대신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기에 작은 여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여우 소탕 작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이 데이트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나와 함께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작은 여우들, 이 거미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